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나서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단이 매년 11월 셋째 주일에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맥추절이나 초막절 등이 추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기독교 신앙이 유대교를 떠나서 세계화될 때 추수에 관한 절기의 지침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지역마다 절기 준수를 하는지, 날짜를 어떻게 잡는지, 형식을 어떻게 하는지 다 각자 알아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개교단이나 개교회에 따라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날짜와 형식이 다릅니다. 가장 빨리 드리는 분들은 추석 때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11월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추수가 훨씬 지난 11월에 지키게 된 것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추수감사 절기를 소개한 선교사들의 영향이 큽니다. 우리나라 추수감사주일은 미국 선교사들이 미국 교회의 전통을 가져와서 지키며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이 전통은 1620년경에 미국 대륙에 도착한 영국 청교도들이 추수를 감사하며 칠면조를 잡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절기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되새김 혹은 기억입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시간 기억 장치이지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감사하기 위한 시간 기억 장치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고 이 자연과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저 동천 뚝길에 핀 이름 없는 잡초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시들어 죽거나 예초기에 잘려 나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계절에 날아오는 수많은 철새들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이동하게 하시고 그리고 언젠가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내내 김을 메고 물을 주어 기르는 저 곡식들, 과일들, 채소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을에 추수할 수 없습니다. 가뭄이 들거나 태풍과 장마가 와서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도 전쟁과 화재, 경제적인 어려움, 혹은 개인적인 교통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추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사는 받은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만 믿음은 때로 받은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추수할 열매가 없어도 감사를 불러옵니다. 당장에 받은 것 혹은 열매가 눈에 없어도 미래에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께 감사하게 합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열매를 주지 않은 그분이 사실 항상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고 열매가 없는 현실이 그분이 나를 미워하거나 버리거나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고 신뢰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당장에 받은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미리 감사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믿음에서 나오고 감사가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자격이 없지만 받았거나 혹은 내 노력보다 더 많이 받았을 때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가집니다.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노력한 만큼 받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 현재 내가 받은 것이 없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미래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을 의심하거나 믿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또한 감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행동에 동의하지 않고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거부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정책이 내 뜻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르면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불평하며 감사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요나의 생각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요나가 등장하는 책은 열왕기하서와 요나서 두 권입니다. 요나서는 요나의 활동에 대한 책입니다. 이 요나서를 제외한다면 요나의 이름은 열왕기하서 14장 25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하맛 어기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였다. 이것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인 가드헤벨 사람 아mit대의 아들 요나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렸던 여로보암 2세를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 2세가 국경을 아라바 바다까지 사해를 얘기합니다. 사해까지 회복했던 것은 요나가 예언했던 그대로다 이 말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악한 왕이었지만 41년의 통치 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 왕국을 최고의 번성기로 이끌었고 요나가 그것을 예언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아모스 선지자는 요나와 달리 여로보암 2세가 칼에 죽을 것이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아모스의 예언은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예언이라기보다 그가 죽은 뒤에 일어날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요나가 자신의 예언에 대하여 불만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여로보암 2세 같은 악한 왕이 성공적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나라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예언은 다른 선지자들의 예언이나 일반적인 정의와는 맞지 않습니다. 악한 왕은 망해야 정의가 서는 것이지요. 하지만 요나의 예언은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올바른 선지자라면 여로보암 같은 사람이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모스와 같이 오히려 책망하고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말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여로보암 2세와 북이스라엘의 번성을 예언해야 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나 혹은 가짜 선지자들은 요나의 예언을 기뻐했겠지만 참 선지자들,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해서 회개와 변화를 촉구했던 선지자들은 요나의 예언이 많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요나 자신도 자기 예언이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서 전하지 않을 수는 없었겠지만 자기에게 그런 역할을 맡기신 하나님께 서운했을 것입니다. 악한 왕 여로보암 2세에 대한 불편한 예언을 전하고 마음이 편치 않았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예언을 명하셨습니다. 여로보암 2세에게 전한 예언과 요나서에 나오는 예언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요나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예언이 여로보암에 대한 불편한 예언보다 훨씬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위협하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의롭지 못했던 왕, 불의한 왕 여로보암 2세가 나라의 영토를 넓히고 흥할 것이라고 예언한 것도 요나를 힘들게 했었지만 북이스라엘 왕국과 싸우고 있는 원수의 나라 아수르 제국의 수도에 경고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더 견디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마치 일제시대에 우리 보고 도쿄에 가서 일본이 망할 수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전하는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서로 싸우는 상대방이 힘들다고 영양제 먹여가면서 쉬는 시간 줘가면서 싸우라는 소리와 비슷하지요.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을 받은 요나는 결국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쳤습니다. 요빠로 도망가서 니느웨와 반대쪽에 있는 스페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요나가 자기가 하나님의 계획을 저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에 동의할 수가 없어서 무모한 도주를 했을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뜻에 목숨 걸고 대항하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도중에 풍랑을 만나서 배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배의 바닥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풍랑이 심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길을 막고 있다는 걸 알아챘을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그 정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버텼습니다. 욥바에서 떠날 때부터 그는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이 풍랑의 원인을 알고자 제비를 뽑았는데 역시나 요나가 걸렸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다고 이실직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배와 사람들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미 각오하고 있던 터라 죽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민족의 원수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이 황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에 던져진 요나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삼켜 살렸고 육지로 내뱉었습니다. 요나는 죽는 것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를 인정하고 니느웨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동의하지 않았지만 순종하지 않을 수 없어서 니느웨로
억지로 갔습니다. 가서 열심히 전한 것도 아닙니다. 딱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전했다면 하루만 전했겠습니까? 몇 날 며칠이고 전했겠지요. 전했기는 전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 백성들이 살기를 바라면서 전한 것도 아닙니다. 아마 그들이 제발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망하기를 기대하면서 대충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대충 던졌는데도 니느웨 백성들과 왕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죄를 회개했습니다. 요나가 염려했던 최악의 상황,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최고의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을 기쁘게 여기시고 심판을 철회하셨습니다. 요나가 잔뜩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요나서 4장 2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봐요.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따지는 겁니다. 그토록 싫어했던 아수르 제국의 기사회생에 자기가 일조했다는 사실이 싫어서 요나는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죽여달라고,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을 빠져나가서 초막을 하나 지었습니다.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작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박넝쿨을 자라게 하셨고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 악빛의 그늘이 얼마나 좋았던지 요나가 기분이 한참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밤사이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서 그 박넝쿨들을 싹 갈아먹게 하셨습니다. 아침이 되자 뜨거운 햇살이 다시 내리쬐고 요나는 또 성질이 나서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날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고작 박넝쿨 때문에 하나님께 성질내며 따지는 요나를 보고 기가 차신 하나님께서 그게 지금 올바른 태도냐고 꾸짖으셨습니다. 요나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죽어도 내 생각이 옳습니다. 바락바락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요나서의 결말이죠.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서는 이렇게 열린 듯한 결말로 끝이 났습니다. 그 뒤에 요나가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궁금하지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요나는 전형적인 민족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민족의 신으로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들만 보호하고 자기들만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갇힌 분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애굽을 무릎 꿇리시고 아스루와 바벨론 제국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지구의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기적인 민족주의에 갇혀있던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살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단순히 논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놓고 거부하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까지 가기는 갔지만 그는 태업에 가까운 행동을 했습니다. 태업은 파업과 달리 일은 하면서 일을 엉망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 니느웨까지 가기는 갔는데 대충 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의 불만의 이유였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가 그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혐오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만 믿음은 아는 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아는 것은 지식일 뿐 믿음이 아닙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을 즐기는 나라나 민족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을 압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는 재앙마저 거두시는 분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비로운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심판을 앞둔 니느웨 백성들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크고 넓은 뜻을 요나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판단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다투었습니다. 요나는 아수르 제국이 심판받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한 요나는 상황을 지금 오판한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다면 결국 역사적으로 망했지만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아수르 제국이 흥해서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심판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 것과 달리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요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불만이 쌓였습니다. 악한 왕 여로보암 2세가 무려 41년 동안 성공적인 통치를 할 것이라는 예언부터 니느웨에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라는 명령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싫었습니다. 죽기까지 싫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겠다고 약속했지만 물고기 뱃속을 나온 이후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감사는커녕 불평하며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불만이 가득 차 있는데 감사가 되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드러나지 않는 믿음을 드러내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믿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오늘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감사 나눔 프로젝트를 시행했습니다. 감사 나눔 프로젝트는 여러분의 주머니를 털어서 돈을 모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야 빈털터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엄청 부자이십니다. 그 돈이 필요해서 여러분을 꿰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습관, 감사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감사가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있기에 우리는 결국 올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훈련을 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자격이 없지만 황송하게 받게 되었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은혜로 여긴다는 겁니다. 때로
손에 열매가 없어도 아직 얻지 못해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성품과 판단을 믿기에 우리는 기대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때를 기다립니다. 부모를 신뢰하며 감사하는 자녀를 부모도 사랑하고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것들로 인해 감사합시다. 내가 쓰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져가지 않고 남겨주신 것들로 인해서 감사합시다. 내가 만들지 않았지만 누리고 있는 이 아름다운 자연과 우리의 생활 환경과 교회로 인해 감사합시다.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